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고개 둘 수 없는 주인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원하는 사랑하는 감사하고 하나님 불편하고 있는 주님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가식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노력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아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노래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아보니 우리가 주님 입술을 말씀을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성자의 교화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교화목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누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다오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비게 나의 꿈에 하옵소서. 나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으로 전히 주님께 와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박기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안정을 찾고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속히 종결되어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부어 주시며 주님만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심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참된 능력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은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은교회의 남녀기관과 교육부서가 성장하게 하시고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은교회의 핵심 사역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신앙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트리며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함은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자들에겐 병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시험들은 이롭게 하시며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강하여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잘 심겨 자라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제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생 이끌린 사랑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에게 진열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론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과 형통의 복과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높이 들림으로 오병이어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의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식을 주셨는데 너무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만나게 양식을 드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38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개척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제 개척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는데 38살 한 초반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1억 준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미 내게 개척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건 사명인데 사명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면 돈이 없어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또 개척교회 교인들도 아무나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예배당 그리고 더 좋은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굳이 그런 교회를 안 가고 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이제 개척할 때에 저희 가족 4명으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 딸, 집사람 4명을 했는데 첫 주일에 한 8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 가족이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연세가 65인가 그러셨어요. 젊으실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늘 돌아가신다는데 지금까지 92세까지 살아계신데 그 어머니가 교회당 청소하시고 집사람은 식사 준비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어머니가 교회당 바닥을 밀대로 이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교회당 바닥을 닦으면서 예수님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한다. 내 눈에서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배운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헌신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직접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컸잖아요. 크면 재직회 가는 공동회의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와서 소리도 치고 하거든요. 쟤하고 뭐 맞부딪혀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회개가 무슨 이야기해서 하면 그건 아니라고 뭐 소리치고 그러면 제가 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왜 그리 소리치느냐고. 여기가 어떤 한 개인이 소리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회개가 목사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회개는 월급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왜 그리 회개를 야단치느냐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젊을 때는 제가 이야기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사명을 가지고 개척해 왔고 그래 왔는데 자기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큰 소리 치는 거지. 저는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이 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 사람을 돈이 없어서 만나기를 피하고 제가 먼저 대접을 못하고 그럴까 싶었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동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선교사 참 어렵잖아요. 그분들 대접도 하고 뭘 도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속물이지요. 여러분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네, 많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하면 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목사가 왜 돈 이야기 하느냐고 이럽니다. 헌금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헌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헌금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서로 교인들이 거부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목사는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1년에 딱 한 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일 성수였습니다. 오늘은 헌금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연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헌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연보가 맞습니까? 헌금이 맞습니까? 조금 헷갈리지요. 성경은 그러면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뭐라고 돼 있죠? 연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죠? 헌금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연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헌금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보돈 주어 이렇게 이야기했지 헌금 가져갈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보에 연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보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헌금, 헌금기도, 봉헌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연보라는 단어도 나오고 헌금이라는 단어도 나온다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인데 왜 성경에서 둘을 따로 냅니까?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리겠죠. 그러니까 따로 내지 않았겠습니까?
연보는 뭐냐면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구제헌금. 헌금은 구제헌금을 포함해서 교인들이 드리는 모든 돈을 다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보가 범위가 넓습니까? 헌금이 범위가 넓습니까? 헌금이 범위가 넓죠.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보라는 구제헌금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요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연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섬기는 일, 봉사, 이것을 헌금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쾌락에 내가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쾌락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복양하는 일에 내가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돈을 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식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지.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비록 가난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받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준비, 3절에도 준비, 4절에도 준비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한 40년 전, 30년 전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분들은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서 새 돈 빼가지고 헌금으로 따로 떼놓고, 그리고 11종금, 뭐 감상금 이래가지고 다 장판 밑에 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돈이 구겨지니까 그걸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리더구만요. 미리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내가 호주머니 보니까 그냥 아무나 찝히는 대로 내가 낸다. 이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가서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을 할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많이 해라, 작게 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는 거잖아요. 아니, 적게 받는데 어떻게 많이 냅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그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빚을 내서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빚내서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헌금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사업장은 있지만, 직장은 있지만 어느 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내가 건강을 하지만 일터가 없어서 집에서 놀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수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일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수입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내가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몇 년 됐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추수감사일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추수감사금에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추수감사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추수감사금을 그냥 만원 넣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인데 주일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냐? 얼마나 놀랬든지 화들짝 깨가지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대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추수감사절 헌금 넣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색내면서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가 헌금하게 되는 거지,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대로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뭐로 헌금하지 말라 했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1000만 원의 복을 주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 헌금 드리는 것은 돈 내고 돈 먹는 도박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채워주실 것이다. 빚을 내서 난 100만 원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부자가 되거나 믿음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고
헌신하고를 돈과 계속 연관시키니까 가난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뭔가 봉사를 더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내서 그렇게 경제적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목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헌금을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건축금 작정을 하려고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가 헌금 작정을 하는데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헌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목표한 헌금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난 뒤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은 굉장히 큰데요.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사교회 목회할 때에 지금 우리 그 세워진 예배당이 한 500명 들어가면 거의 이제 빠듯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 출석이 한 1,300에 1,400명 정도 교인이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도 성탄절에도 한 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5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건축을 좀 해야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것은 교회의 낭비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더 이상 그 건축 예배당 크게 짓지는 않는다. 지금 부산에도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은 엄청 컸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교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부흥사 통해서 억지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부흥사가 강요를 하니까 헌금을 억지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규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규내지 않고 억지로 드렸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혹시 장경동 목사님 알아요?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회 팀이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3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 날은 장경동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설교하고 다음 날 마지막 날에 장경동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사교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쓰시라고. 그런데 첫째 날 부흥회를 하고 둘째 날 부흥회를 거의 마쳐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내일은 장경동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가져오시면 그 헌금 봉투를 놓고 장경동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헌금 봉투 빨리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부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담임 목사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마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이 절규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교인도 억지로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억지로 헌금을 강요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마음은 없는데 체면 생각해서 억지로 헌금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은 참 논란이 많은 주제지요. 정숙희라고 하는 미주 항부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사람들이 막 이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한 챕터, 그러니까 한 글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가 11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잘 나아지잖아요. 생활이 너무 빠듯한 겁니다. 그래도 11조금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히 11조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1조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 말씀은 이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절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돈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구나. 갑자기 깨달음이 확 간 거예요. 11조금 한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비록 경제적으로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이거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건강한 겁니다. 이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나는 무조건 그 말씀이 돈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1조금을 했더니 그 달에 매상이 몇 배 올랐다. 11조금을 했더니 사업이 몇 배로 더 커졌다.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것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남편 만난 거 복이잖아요. 좋은 아내 만난 거 복이잖아요. 저는 자식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아이들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분들, 제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봐라. 저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들이 될지 모른다. 지금 4, 5년 지나서 부모들이 그럽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아들이 됩니다. 좋은 아들이 돼요. 제 딸이 있습니다. 지금 시집 가가지고요 살고 있는데 제 딸이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목사 딸이 머리 복제, 귀 뚫째 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 딸도 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4년이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대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애가 고3 때 공부를 하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잘 안 되죠. 아빠는 늘 목사라서 설교만 한다 하고 대화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 올라갈 때에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서울에 너를 보내고 나서 너무 외롭고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장 문자 딱 한 문장 왔어요. 후회되지?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좋게 봤냐면 아빠하고 이제 농담하는 사이가 됐구나. 근데 지금은요 아이가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고생을 제가 해가지고요 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되는 걸.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생쯤 돼서요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막 사춘기 그러잖아요. 저 아들 와 저러노? 제 속으로 합니다. 치도 그래 놓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입니다. 아니 돈이 많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교회당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 이 복입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다른 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다고 했지 돈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금 드릴 수 없는 교인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인들 많아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11조금 드립니까? 그런 교인들은 그분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분량 안에서 하면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헌금을 꼭 자기 교회에 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내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 때에 이미 내가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은혜는 이 교회에서 받는데 헌금은 다른 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다면 또 시골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시골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도록 해야지 내가 이 주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그쪽에 헌금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시는 거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 돈이 헌금이 목사의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요. 교육자 생활비 들어가지요.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비로 들어가지요. 이 자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자녀들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사용되잖아요. 선교하는 일, 교육 전도하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임대료, 관리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하는 거지. 이걸 불교 신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건 사람이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제 교회 앞에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정비소에 갔더니 수리비가 이마침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난달 11일도 떼먹은 돈 딱 2배 나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내가 11조 헌금 떼먹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2배로 갚으라고 이렇게 손해를 입히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11조금 떼먹었다고 자동차 사고 나서 2배 손해본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드릴까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즉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면서 결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헌금 생활 잘 하시는, 그리고 성경대로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언교회를 개척해서 3년이 지나는 동안 목사님과 교인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나갔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겠지만 교인들의 귀한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복 많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초인 헌금 생활을 성경대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를 진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를 진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또 우리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드려진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쌓을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고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참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직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와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과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교가 잘하시겠습니다.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들의 하늘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더 잘하고 오늘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